사건, 사고, 재난을 통해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지, 교훈을 주는 것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믿음의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마지막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만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보냈던 신호가 있었는데 그 신호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면 너희의 각 처소에서 무엇이 떨어지게 하였다?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우리는 가뭄이 들어서 이상기온 때문에 올해 참 이 작년에 이렇게 이 수수가 많이 힘들어졌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신호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7절 8절에서는 추수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여, 이때 비가 와서 딱 알곡이 여물게 되어져야 되는데 비가 멈춤으로 인해서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내린 성읍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만족하게 마시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돌아오지 않더라. 9절에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것, 재앙과 깐부기 재앙, 팥중이 재앙으로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어버린 이런 재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신호였다. 10절에서는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말들이 이렇게 약탈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의 보낸 신호였음을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도시들이, 성읍들이 마치 소돔 고모라처럼 무너지는 일이 생겼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재난과 재해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난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 환경,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한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했는데 돌아오지 않더라, 지금 아쉬워하는 이런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고통이고 가슴이 아픈 일이고 힘든 상황이 계속 얼마 갈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만 집중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혹시 우리가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욕심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조금은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까지 되어져야 신앙인의 자세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백성된 우리들이, 자녀된 백성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가 되어지면 성장했다, 어른 다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숙했다고 하는 증거인데,
징계처럼 보여지는 여러 재난재해들이 하나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재난재해가 없이 계속 잘 되고 잘 풀리고 넘치게 막 복을 받는 것이 우리는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우선 누리는 것에 즐거워하면 하나님 마음은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도록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보라, 이것이 올해 표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얼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돌아오는 것, 이것 또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70이라고 말하고 있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면서 그 연수의 자랑, 참 오래 살았네 하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또한 그 세월 또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막 날아간 것처럼 순식간에 가버렸다고 나중에는 보여질 만큼 많은 세월이 지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차 운행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내 나이가 이제 93이란 말이요, 93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까마득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60이 넘길까 말까 해서 막 회갑잔치까지 했는데, 요즘은 회갑잔치 하는 분도 없잖아요. 그거 부끄러워요, 젊은 사람이 잔치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냥 자녀들이 선물 주거나 여행 가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마치지 동네 잔치를 하지는 않을 만큼 지금은 장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그 나이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쏜살같이 세월이 흐르고 있다. 쏜살같이, 쏜 화살같이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1983년도부터 설교를 했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는 신학교 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모교에 가서 이제 설교를 방학 동안에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설교를 제가 4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43년째 반복하고 있다면 아마 눈 감고도 할 일들이 참 많을 터인데, 설교는 제가 많은 설교를 했고 컴퓨터에도 많은 설교가 저장이 되어 있고 원고도 책장에 상당히 많은 이런 원고가 쌓여 있는데, 다음 주 설교는 그 중에 하나 뽑아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설교는 안 되어집니다. 다시 설교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시 또 작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 그냥 그대로 원고 보고 설교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고 나면 막 감동되는 설교문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일독하고 나면 설교 한두 편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일 때가 태반입니다. 지난주부터인가는 갑자기 제 설교 영상 조회수가 늘어나가지고 뭔 일이지 막 긴장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이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설교라면은 막 조회수가 몇만에서 몇십만으로 올라가지만, 저는 10번 이쪽 저쪽이면은 평균적으로 보내야 하는데 갑자기 막 몇십 회가 나오면은 뭔 일이지 이럴 정도로 또 생각을 하면서, 올해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제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제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한 가지만 교정한다면 무엇을 교정하면 효과가 훨씬 커질까요? 이 기도를 갑자기 시켜서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바뀌어졌는데 효과가 커진다면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제 설교를 듣고 막 감동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거 하나 고쳐진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고치면 제 설교가 좋아질 것 같다고 지적해 준다고 해서 제가 금방 소화할 만한 능력도 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고칠 수 있는, 목사님 키가 적어 보여서 좀 뭐 갖다 놓고 좀 커 보이게 설교하세요. 그러면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고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주고 또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같이 막 서로 모르게 안 알려주고 기도했는데 그 부분이 좋아졌네, 내 기도가 응답됐네, 이렇게 기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지적해 주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양식과 연결이 되어 있고 물과 병과 전염병 또 전쟁과 연관이 있는 모습으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 그래서 나한테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그냥 재해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신호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과일값은 전에 비해서 유난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과일 가격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우리도 가끔 공산에서 배를 사온 적이 있고 비품을 많이 사와서 먹었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아예 안 판다고 이제 그 자기들도 놔두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안 내놓는다고 해서 이제 사지도 못하고 지나가기도 했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고온이 계속 되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네, 비싸지네, 이러고만 지나가면 영적인 교훈까지는 얻지 못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교훈까지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진다든지 여러 일들을 겪었다든지 또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러네 저러네 하고 지나쳐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나님 행동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알고 내가 시행하게 되어진다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까지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면서 사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궁금한데 그냥 지나쳐버리면은 모르고 넘어가지만 자꾸 질문을 해보고 또 검색을 스마트폰으로 해도 요즘은 어지간한 부분은 많이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나 어지간한 정도, 지도 이런 부분들은 검색을 통해서도 목사님 물어볼 필요도 없이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보면은 궁금했던 것, 잘 몰랐던 것을 훨씬 더 많이 아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만들어 보면 읽을 때에도 관심이 가서 그 부분을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읽어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에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보고 묻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헤아려 보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셉보다 다니엘보다 뛰어나다 막 이렇게 내세운 거 보고 참 놀라기도 하고, 참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데 요셉보다 뛰어나다고 그러지, 다니엘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그러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중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면 분명히 조금씩 조금씩 이전보다는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해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고 무관심하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창조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손에 다 들어 있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답게 그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산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가실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드실까? 온 세계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생각나게 되어질 것이고, 성경적인 답도 보여지는 부분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고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만큼 우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만큼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더 하나님 마음에 다가가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너무 더워서 곡식이 잘 안 됐고 과일도 안 됐어. 이것이 답인 것처럼 대답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또 발표할 수 있고 대책을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들 수 있고 국가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힘들지, 힘드냐? 그러면 나에게 도움 요청해, 기도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바로 답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그 자세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도움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돈을 거래하든지 물건을 거래할 때, 무슨 일을 같이 하려고 할 때 큰 약속, 작은 약속을 잘 지켜낼 때 서로 신뢰감을 쌓고 인정을 받고 믿을만 하면서 점점 그 범위가 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 자체에만 매달리고 분석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답이라고 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또 국가적인 행동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더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믿어 줄 만한 이런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큼 행동을 잘 하기만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족해서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물질의 편리함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생활 환경의 유익을 몰라서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다 알고 누리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더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다른 환경 여건이 좋아지는 그 무엇보다도, 내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지칠 만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심각한 단계였을 때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복된 길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걱정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만 걱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는 무관심하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여당과 야당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러면서 비판만 하고 있다면 예리한 분석은 되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유능한 인재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작은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만큼의 우리들이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K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가고 있다고 이야기들 하면서 주목하고 있다가 이렇게 많은 이 위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이런 많은 인기들도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환경, 지역적인 환경, 우리의 환경이 되어지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숫자의 세를 과시하면서 내세우고 자랑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초찬기도회나 신년할애 기도회를 하면서 국가적인 행사 또 지역적인 행사를 통해서 분명히 주관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관하면서 꼭 내빈으로 누가 왔는지를 광고 시간에 다 광고를 하거나 혹은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순서 때에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 누구누구가 참석했습니다, 또 구청장 누가 참석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사회 저명인사가 이렇게 참석했다고 내빈들을 소개하는 시간들이 꼭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하러 가서 찬양 순서 때문에 가서 들으면은 영 불편한 이런 내빈들 소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모임이 이런 사람들이, 저명인사들이 올 정도야 꼭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는 좀 불편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선거에 좀 도움이 될까, 아마 이런 마음에서 얼굴을 내민 것이지 정말 간절히 절실히 기도가 필요해서 저분들이 참석했을까 생각해 보면 무엇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아무튼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새를 과시하고 싶은 것이 이래 기독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 오지 않아도 순수하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지역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깨어 있느냐, 누가 깨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사고, 재난, 재해가 일어났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보낸 신호가 아닌지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또 회복시켜야 할 부분, 회개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많은 우리 교회의 작은 활동이 한국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는 미미하고 연약한 것이 맞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가장 강하신 또 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피로 값준 자의 기도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있는 자녀의 위치에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일꾼, 기도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주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지명을 붙여서 부를 때는 무슨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자랑스러운 지명이 아닙니다. 중앙 무대가 아닌 저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단한 이제 자기 힘이 더 커지는 이런 이름이 아닌데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즐겨서 사용하는, 또 성경에 기록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명의 도시가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바로 예수님 앞에 붙여지니까 이제 그 지역이 더 돋보이게 되어지고 무명의 한 사람처럼 보여진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천하만민이 이제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새 시대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이 액수로 비하면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런 큰 액수는 아닌데 주님은 그 액수를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는 또 세상은 별로 알아주지 않을 만큼 작은 행동이었어도 주님은 그 기도를, 그 행동을, 그 믿음의 자세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높여주시고 칭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별것 아닌데 하고 그냥 묻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행동, 기도자로서의 삶,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흐트러짐 없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과 가정들을 사용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위기 이후에 이런 복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 힘든 상황들을 또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위기 상황이 왔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긍휼을 구하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로 길이 열려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직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